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성전 건축의 완성이 7장까지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7년에 거친 대공사가 완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규모 있게 만들어진 성전 건물입니다. 건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룹이라는 천사를 나타내는 그 큰 그룹 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밖으로 나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금촛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에 사용하는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 그 성소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아주 멋진 기둥 두 개가 쫙 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만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에 받은 지혜와 명철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건물과 또 구조물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히람이라는 사람, 자기의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하여 탁월함을 갖고 그 탁월함을 마음껏 발휘했던 사람의 헌신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성전 건물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약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얼마나 훌륭하냐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과 헌신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공치사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느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건물과 다를 바 없는 한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기엔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모양이 만들어진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중요한 핵심적 요소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되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게 오늘 교회인 우리들의 목적이며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우린 마땅히 우리의 삶의 외향과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고자 가졌게 되는 지혜와 명철 또 내가 각각 갖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탁월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중요한 핵심이 빠지면 그것은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세상에서 제법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버립니다. 그럼 과연 그 속에 담겨져야 할 핵심들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다 완공해 놓고 언약궤를 성막으로부터 메어 옮겨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 바로 그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지성소 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그룹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언약적 관계를 맺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데에 늘 보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되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간직해야 될 것은 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핵심의 요소로 들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제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고 포장을 해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해집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 자체로 보이시고 복음을 선포해도 회개치 못하는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회칠한 무덤이 될까봐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겉으로는 모든 것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라는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회칠한 무덤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서름이나 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적 관계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언약궤의 안치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셨던, 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여 세웠던 모든 것들이 온전함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9절에 보면은요, 언약궤 안에 그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십계명 2 돌판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상하죠? 원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에 얘기한 것처럼 만나 항아리도 있어야지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민망할 만큼 사실을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었죠. 그래서 편의상 쌍난 지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개가 더 있다는 건 히브리서도 얘기하는 바이고 그리고 오경에서도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열왕기 기자는 그 두 가지는 싹 빼고 십계명 2 돌판만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이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오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항상 하기 마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이 지금 열왕기서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됐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최악으로 문제가 심각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던져야겠구나 하는 그 시기 때에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즌이 언제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본래요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뭐 병자가 낫는다든지 혹은 뭐 없던 기름이 막 콸콸콸 나온다든지 뭐 없던 만나가 생기다든지 이런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있던 기적은 아닙니다. 그저 시대를 볼 때 모세 때에 이렇게 쏟아 부어졌었고 그리고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사 시대 때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은요 그런 기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한두 개의 사인 정도일 뿐이지 엘리사 시대처럼 그렇게 쏟아 부어지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하다 언제 또 쏟아 부어지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항상 그 어떤 기적이 쏟아 부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주시든지 아니면 경고를 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엘리사 시대 때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기적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소산물만 받아먹었을 뿐이지 거기서 진정한 회개 속에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뭔가 더 이상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기에 이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소산물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소산물은 이제 사라져 없어지고 오직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더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열왕기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건물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핵심적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적 관계가 핵심적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가 나는 기적의 소산물도 아니요 또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 항아리의 만나 그 자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의 기회를 주시고자 성령을 불붙듯 물붓듯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기적의 소산물을 내가 받아먹을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이끌어 나가는, 그 기록된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자리 잡아야 할 핵심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의 교회라는 단어와 단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그때 그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다, 셉투아진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70몇 명이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요. 그때 그 헬라어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신약에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선을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합니다. 그때 과연 신약에서 교회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뭘 얘기했을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교회라는 부분을 구약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바로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배울 때 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은 거기서 나온 것. 근데 그때 우리는요,
양과 염소 전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요,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고 붙들고 가고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도 자기의 중심의 핵심으로 두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회중입니다. 그 회중들이 이제 모여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이 뭐냐면 나의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가운데,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가운데에 내가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이들이 모여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만든 성전을 보면서 참 잘했다 그러고 자기들이 한 어떤 업적을 하면서 서로 기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을 제사를 드렸는지 기록할 수도 없었다고 5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준비된 예배였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제사가요, 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째 달 절기에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갔지만 6절에 가면은 성전의 완공이 8번째 달에 완공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성전 완공하기 전에 제사는 아니죠. 완공되고 해가 지난 다음에 7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11달 맞습니까 표현이? 11달 동안 이 특별한 예배를 위하여 지금 계속하여 성전이 완공된 가운데도 준비되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준비하는 기간에도요, 성막에서는 여전히 계속 번제가 드려졌고요, 날마다 드리는 소제가 드려졌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속죄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제사 역시 준비됨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제사 역시 준비된 가운데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 준비됨이 항상 필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걸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고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전부 다 갈아서 소리나지 않는 고운 가루로 만드는 작업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흠없는 짐승을 골랐던 것처럼 내 삶에 흠이 없어지도록 예수의 보혈로 씻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가운데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정말 회중으로서 핵심적 요소의 한 존재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핵심으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4절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죠. 회막에서 모든 기구들을 메고 다 왔답니다. 그러니까 성막, 텐트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던 모든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성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의 전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해가지고 없던 것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성막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이것이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된 상태 속으로 나타난 것이 성전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도요, 준비되는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동시에 믿음의 전통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 같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전통을 우리가 늘 지켜서 또 후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적 관계가 온전히 선포되고 그것을 핵심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을 갖고 그리고 회중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며 준비되고 믿음의 전통을 가진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핵심적 현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 찼는지 구름처럼 그 성전이 꽉 찼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이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섬기는 걸 해야지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꼭 안개가 꽉 차고 구름이 꽉 차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는 걸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기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고백을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예배를 한 번만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설교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내 육체의 삶 속에서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있는 공간 속에 가득하여 어느 누구도 잘하는 것이건 못하는 것이건 아무 말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핵심이 있어야 할 솔로몬의 성전은 그 핵심을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설득하셨고 그 모든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오는 그 일, 곧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굳건히 붙잡고 오직 말씀 가운데에 내가 회중이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뭐였냐면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자기의 전문성에 대한 헌신으로 만들어졌던 그 솔로몬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기념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이 싹 빠졌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성전을 던져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역사 속에 한 유물에 불과한 없어진 건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것은 솔로몬 건물 성전만의 얘기일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그 핏값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노라고 해서 생긴 우리의 이 성전 되어가는 사업, 이것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와 그 내용물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무리 겉모습이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핵심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이 아름다운 드러나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 모습은 그저 역사의 뒤안으로 가버리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파괴된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성전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기도하고 바라옵건대 우리가 제법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가 신리학 할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10수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법 겉모습도 갖추어졌고 예배의 형식도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들도 있게끔 해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일들 속에 마땅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핵심을 놓치면 우리도 솔로몬 성전처럼 아무 의미 없는 한 파괴된 건물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 지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자그마하고 소시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의 이 핵심의 요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와 말씀으로 지켜가고 내가 오늘 교회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핵심이 언제나 놓쳐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